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온라인 독서교실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부제목 연약함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연약함 결정하지 못하는 빌라도 햄릿 증후군이란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선택 장애를 뜻하는 말이다. 빌라도 총독도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유대인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 폭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햄릿 증후군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하다. 자기를 찾는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심으로써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쉽게만 살고픈 야곱.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쉽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성경 속 야곱도 이런 사람이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며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형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엄청난 선물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신기하게도 세속적인 것에 밝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에 밝으면 세상에 어둡게 되어 있다. 세속적인 것에만 밝았던 야곱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감당 못할 큰 위기를 겪게 되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힘을 믿을 때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제멋대로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 니느웨를 가리키며 40일 후에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 선포했다. 요나의 예언에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 운동에 동참하여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여 멸망의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과 고정관념만을 중요시했던 요나는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몹시도 화가 났다. 나와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대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원수들에게는 엄격하시기를 이기적으로 바랐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요나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성도가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를 드리나 늘 사람들과 다투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 사역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 고래 뱃속에서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다. 그 시간을 통해 요나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또한 자기 안의 교만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파트 3. 연약해도 괜찮아.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은 인간이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려야
연약함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것도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 하나 편한 곳 없는 광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했다. 우리는 본디 약하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도움과 다스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무가치하다거나 볼품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살이를 통해 연약해진 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강력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약점이 곧 강점이다. 연약함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면 연약함은 오히려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 나로 하여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해주기도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약함 그 자체였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을 등에 업고 사셨지만 자신의 삶에 욕심을 내며 부자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시고 중병 환자, 죄인, 과부, 세리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모든 것을 바치셨다. 마지막 숨을 거두신 곳도 가장 초라한 십자가에서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초라해 보이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 나약한 십자가에서 부활의 꽃이 피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연약함으로 회복되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역설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연약함이 영광의 표시가 되고 강하고도 거룩한 힘이 될 수 있다. 연약함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능력, 가난, 병약함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분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세상은 연약함을 패배이고 실패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함을 축복이라고 한다. 연약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세상을 더욱더 따뜻하게 한다. 약자와 함께하는 마음. 내게 큰 힘을 주었던 고마운 선생님이 있다. 40대 후반 정도 된 분으로 내 연약함을 잘 인지하고 도와주었던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 예배와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내게 친절히 잘 설명해 주었고 그러면서도 내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예배의 부흥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고백하기를 그 또한 자기 안의 연약함 때문에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자. 도움이 간절하고 절박한 이들에게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며 손을 잡아주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도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약함으로 삶은 완성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말하며 연약한 자에게 늘 야박하게 굴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연약함을 극복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희망과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연약함을 멸시하는 세상의 시선에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연약함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저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음의 3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이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둘째,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자. 연약함은 숨기고 있을 때는 그 힘을 발휘하여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연약함을 오픈하는 순간 약점은 그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완하자. 장애는 걸려 넘어지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라고 주신 선물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연약함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연약함이란 무가치하고 무지하며 볼품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이다. 따라서 연약함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덧입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의 약점을 극복했다면 다른 이들 또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줘야만 한다. 연약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이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완성할 수 있기를,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으로 1월 온라인 독서교실 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